참 예수님. 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유재국 신부님 지금 연세가 88세이십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시고 계셔서 참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은퇴 신부님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저희 본당에서도 이렇게 지나쳐 가신 우리 본당 신부님들 또 여러분,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살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또 계십니다. 네, 성모회에서는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유재국 신부님 찾아오셔서 네, 당신이 그때 80년대, 네, 그때 이제 증축을 하셨어요, 여기를. 네, 여기는 본당 요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 유재국 신부님이 증축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업적을 또 남기셨고, 네, 그래서 더 이 본당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유재국 신부님. 또 여기서 끝내고, 네, 가신 곳이 세종로 본당입니다. 네, 그때 본당에 세종로에 가신 후에 제가 세종로 성당에 원래 보좌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불광동에서 딱 첫 보좌를 마치고 두 번째 보좌로 간 곳이 우리 유재국 신부님이에요. 그 유재국 신부님 밑에서 제가 보좌 생활을 딱 1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그래서 우리 유재국 신부님을 마음에 많이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유재국 신부님이 또 건강히 하루하루 기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사목교서에서 발표했듯이 매달 네 번째 주일날 그 구역미사 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실시를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월달 네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1구역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구역 우리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전부 다 1구역이세요? 한번 1구역 손 들어보세요. 와, 여기 가득 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역 미사, 물론 제가 와서 또 직접 그 구역에 가서 미사도 이제 드리면서 15개 구역을 다 돌았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성당에 주일 미사를 활용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구역 미사를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뭐 목적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구역의 활성화입니다. 이 구역이 활성화되면은 우리 본당 공동체도 활성화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2독서도 여러분이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각은 지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활발해지면 몸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구역이 활성화되면 본당 공동체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기도가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구역 또 반에 소속이 되고 그래서 반 모임도 하시고 구역 모임도 하시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구역이 보다 더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사 전례도 담당하시고 끝나면은 이제 프란치스코로 내려가셔서 또 다과를 나누면서 친교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중 제3주일 복음 말씀 여러분들이 루카복음 들으셨어요. 네, 루카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을 하신 바로 시작하시면서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당신의 고향 어디예요? 모르세요? 예수님의 고향 모르세요? 네, 뭐 남의 고향 알아서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고향은 알았어요. 네, 나자렛, 그렇죠? 네, 거기서 자라서 성인까지 되시는 그 때까지 거기서 계셨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고향에 찾아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걸 읽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건네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그거를 읽으셨어요. 그 대목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게 바로 신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신년이 뭐겠어요? 예, 신년은 주님의 은혜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를 다 풀어줘요. 50년이 되면은. 그리고 토지를 또 원 소유주에게 되돌려줍니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해방이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신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구원 예언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해방이 되고 또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그 대목을 찾아서 읽어주신 이유는 당신이 누군지,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그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느님의 아들이세요.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 정체성을 알 때 비로소 당신의 사명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사명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자라면서 뭐 청년기에 젊었을 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될 때 늘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 또는 누구의 뭐 아버지고 누구의 어머니고 이렇게 뭐 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나는 선생이고, 아니면 의사고, 변호사고, 아니면 뭐 어떤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책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뭐 회장이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부장이나 차장이라든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뭐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자기의 껍데기예요. 자기의 그 껍데기로서 자기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자신을 나타내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마는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뛴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에 명마가 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껏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헐떡이면서 질주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만약에 모른다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있던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멀쩡히 잘 근무하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 의료 봉사대에 자원을 해서 가면서 그는 거기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더 늙기 전에 해야죠. 못하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그 유명한 종합병원에 그 어떤 의사로서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런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에 투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그 정체성에 따른 자기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유명한 현대 영성가 중에 한 분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 아시죠?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고 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온다. 근데 토마스 머튼이 말한 대로 자기라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참된 기쁨,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 유일한 길은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전에 가뭄비 나무라는 책을 우리 본당 추천 도서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죠. 그 책은 계속 보아도 새롭게 그 의미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삶의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해서 살고 계신가요? 삶의 예술가로 살고 계신지 아니면 삶의 소비자로 살고 계신가?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른 채 그저 돈과 권력과 어떤 명예에 끌려다니면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삶의 소비자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삶의 소비자는 수동적인 삶이에요. 자기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저 남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경쟁을 하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의 예술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삶의 예술가예요? 삶의 소비자예요?
뭐 당연히 삶의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죠? 네, 또 그렇게 또 뭐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잘 모르고 또 안다 해도 그냥 겉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로 삶을 소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 운동을 그렇게 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아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러한 복음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삶의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